지금 세상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고 쳐다보시면 어떠십니까?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정말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또 듣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의 두려움과 아쉬움이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죄악과 절망과 그리고 죽음의 소식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가난, 기아, 테러, 여러 가지 죄악들로 얼룩져 있지요. 이런 얼룩진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둡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어둡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저 북극에 있는 빙하가 거의 다 녹았다는 그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태풍이 이 전 세계에 허리케인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저께까지만 해도 또 태풍이 이 남쪽 지방을 훑고 지나가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과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물음표가 갈 정도로 사회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는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구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이제 테러라는 그 말이 남의 말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그 말이 다른 나라의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참 불안합니다. 불안함을 드러내는 것은, 불안함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보다 갈라지고 서로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2000년 전에도 절망하는 인간에게 또한 동일한 그 모습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주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이 어둡다고 합니다. 절망과 죽음의 소식들이 이 세대를 이 시대의 전유물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도 거대한 로마의 정치와 군사력에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의 흉악함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환경만 다를 뿐이지 죄악의 현상은 다 똑같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장은 넘어오셔야 됩니다. 7장이 넘어와서 8장에서 만난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보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현실의 암울함으로 인해 미래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빛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3박 4일 동안 한 가지 제 마음에 또다시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정체성이 뭘까요? 좀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저의 정체성이 뭘까요? 뭐가 저의 정체성일까요? 목사가 저의 정체성 아닙니다. 저의 정체성은요,
주를 위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위해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지요. 오직 주의 뜻만 있어야 될 사람이 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조금 들어오면 바로 어둠이 나를 덮게 되고 감정과 여러 가지 선택이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다는 것,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번 3박 4일 동안에 뼈저리게 느꼈던, 내가 더욱 하나님 뜻만 생각하면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내 욕심에 따라 내가 좌우되지 않겠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그마한 사건 가운데에도 우리가 쉽게 마음이 상하고요, 옆에 사람은 째려보게 되고요, 앞에 사람은 괜히 앞으로 안 보고 뒤통수 보게 되고, 앞에서 얘기 안 하고 뒤에서 얘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빛을 비추면 그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 좋겠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온전히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니까 삽시간에 어둠이 나를 휘감고 사단이, 어둠의 영이 나에게 욕심이라는 것을, 나에게 내 하고 싶은 것들을 마구 집어넣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기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이 세계는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은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은 다 불안합니다. 중동을 봐도요, 저 북한을 보면 여전히 지금도 핵을,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일본과의 경제 보복 문제 때문에 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잘못 내 잘못 그걸 떠나서 이 긴장 관계 때문에 우리는 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눠져 있는 이 땅을 또 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이 땅이 나눠져 있고, 서로에게 서로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버리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눠져 있는 이 땅의 모습들, 복잡하고요, 미묘하게 돌아가는 현실 가운데 오늘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똑같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희 가정의 빛이다. 나는 너의 내면 세계의 빛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뭐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둠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태초로 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란 거 따먹고 난 다음에 어둠이 쑥 들어오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지요. 이는 죄의 번영으로 인해서 바벨탑 사건과 홍해 심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도 머지않아 종말을 맞아 불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홍수의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판은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믿지 않은 것처럼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도 미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생각조차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마지막은 있습니다. 종말은 있고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도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끝이 없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이 영원히 갈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내일이 종말이 올 것을 아는 것처럼, 내일이 종말이 온다라는 그 사실 아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사람들은 애써 이 마지막 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외면하라고 하지요. 인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 말해주면요, 부담을 느끼면서 듣지 않으려고 자꾸 피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의 종말은 분명히 있고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저 확실히 알아요. 어떻게 해요? 죽어보면 안 되니까요. 전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해주시죠. 그죠?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죄는 죄에 대해 모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검은색에 검은색 칠하면 표시 나요, 안 나요? 표시 하나도 안 납니다. 그와 똑같아요. 어두움은 어둠을 모르고요. 죄는 죄를 모릅니다. 죄 짓는 사람이 죄 짓는다고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녹음을 해서 들려줘야지.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하고 다음날 똑같이 하지요. 자기는 몰라요. 죄 짓고 있는 죄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오히려 그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뭐가 진리이고 뭐가 진짜인지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휩싸이고 있는 것이 이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에 가짜뉴스에 또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또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뭐가 진짜인지 서로가 주장하고 있지만 진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점점 이 시대는 죄로 가득 채워지고 화인 맞은 그 마음이 되어졌어요. 오히려 죄를 져야지 편안합니다. 오히려 진실을 얘기하면 불안한 세대가 되어지는 것이 이 세대가 아닌가. 남을 힘들게 만들어야지 내가 편한 세상이 된 거 아닌가. 남을 밟고 위로 올라서야지 내가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 이 시대가 그렇게 어둠으로 가득하고 정의나 진실이나 순결함이나 의로움이 없는 세상이 어쩌면 이 세대가 되지 않았나. 이 세상은 그렇게 어둠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빛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을 가져오시는 분도 아니고 빛에 대해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빛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1장과 3장에도 나오는데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정의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빛이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설명하실 때 상징적인 언어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에고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과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진리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지요. 왜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어둡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빛은 감추어지거나 숨겨지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빛을 거부하더라도 빛이 비추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더라도 하나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 가슴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태양빛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손을 들어 가린다고 해서 그 빛을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한 세상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간단해요. 인간은 거짓이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싫어하지요. 악한 사람은 의로운 것을 미워하고요. 불의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을 꺼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삽시간에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빛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그 위력이 강해집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강력하게 빛이 나는 거지요. 새벽이 깊다라는 것은 뭐가 가깝다는 뜻입니까? 아침이 가깝다는 거지요. 빛은 바늘 구멍만한 틈이라도 뚫고 들어오는 것이 빛의 성질입니다. 빛은 눈을 뜰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눈 감아 보세요. 불 다 껐을 눈 감고 불 다 끄면 앞이 깜깜해지죠. 근데 눈 감고 불 다 켜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이 환해져요. 눈 감는다고 빛이 없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어요. 또 마음의 빛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면 세계는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내면의 깊은 곳을 비추지 못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두 가지 복을 받게 된다. 하나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빛의 세계로 나오는 자에게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둠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언어학자는 세상을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로 구분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빛의 자식들이 있고요, 어둠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세계 곳곳에서 돈과 권력을 쥐고 있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어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셔도 어둠은 그대로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어둠이 없어진다는 뜻이지 세상의 어둠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거부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죄인은 의인을 죽이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무도 쉽게 우리는 어둠 쪽으로 기울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또한 순간순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있으면 더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더 새로워져야 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어둠이 점점 사라져야 될 사람인데 여전히 이 안에 어두움이, 죄악이 나로 하여금 또 죄를 즐기게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내 자신의 그 어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할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을 해봐도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늘 그 어둠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요, 내 내면의 어둠과 싸워야 되는 거지요.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어둠에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빛 대신 그 하나님, 그 빛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빛으로 가득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 가정을 바꾸면 그 가정의 빛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요 빛나요. 그리고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을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자신을 발견해보고 좌표를 찍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 빛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사장으로 모신 그 기업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과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경영 방침과 인간관계를 형성해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사장된 회사를 만나기가 한대의 별따기지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까요?
우리가 만들면 참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일단 교회가 먼저 그렇게 돼야겠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교회 나올 때마다 그 빛 때문에 눈이 부신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찾아 나오는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묵상하게 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또 한 번 다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길을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안에 교회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두워서 그래요. 빛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내 주장이 앞세워지게 되면 하나님 뜻은 뒷전으로 가고 어두움이 그 교회를 덮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지, 어떠한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또 점검해보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어주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 없습니다. 단지 얼마든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늘 말씀을 붙들고 빛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한 거지요. 일단 교회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잘하시면 사업 하나 할까요? 예수님이 사장된 사업 한번 할까요? 그 사업은요, 일단은 소득이 발생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헌신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실랍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지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창조했던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지요. 창조의 시작이 빛이었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왜 창조의 핵심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늘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왜 첫째 날 태양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까? 왜냐하면 빛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태양의 빛을 통해서 빛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안에 여러 가지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지요. 하지만 빛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까닭, 그 까닭은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빛 속으로 들어간 거지요. 생명은 살아있고 성장하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우주의 원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생명이 있지요. 이 생명은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인간에게 생명을 접붙여 주심으로써 영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내 육의 생명이 다해도 영원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존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 사람 안에 이 빛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지요. 어둠을 내쫓음과 동시에 절망, 저주, 죽음 등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깨끗이 치유되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많은 복을 주지요.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빛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영혼이 마치 닫혔던 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빛을 받는 영혼의 창고는 밝아지고요. 내면 세계는 생명으로 또 깊은 찬송과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빛 안 들어온 데에서 살아보셨지요? 저도 반지하에서 살아봐서 반지하는 빛은 들어와요, 그죠? 근데 진짜 지하방에 살면요 빛도 안 들어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그런 곳에서 살아보셨던 경험들 많으셨을 거고요. 목사님들 가운데 개척하시고 완전 지하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눅눅한 가운데 피부암에 소천하신 목사님들도 여럿 계십니다. 기관지에 그리고 폐암이나 여러 가지 암으로 지하에서 개척하시다가 그렇게 순교하신 목사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안 좋은 것입니까? 빛이 들어와 눅눅함과 곰팡이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그 곰팡이가 여전히 있으면 그것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여기에 좀 쓰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곰팡이 쓰기 시작하고요, 그럼 영락없이 내 영혼이 암 걸립니다. 내 영혼의 암에 걸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오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가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모든 창고들이 열리고 그 모든 눅눅함과 눅눅한 냄새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 바짝 마른 요 위에 누우면 어떠세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눅눅한 요 위에 누우면요 찝찝하지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찝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은 늘 뽀송뽀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뽀송뽀송하신가? 또 옆에 보면 또 웃어요, 그죠? 뽀송뽀송한 척은 일단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진짜 우리 영혼이 뽀송뽀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뽀송뽀송한 내 영혼의 그 모든 채취를 느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영적인 모습이 돼야 되겠지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생기가 돌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빛 가운데 거하면요 늘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불평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늘 감사가 사라지고 늘 찬송이 없고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지요. 자, 모든 자신들의 논리를 다 동원해서 반박하고 거부합니다. 그것에 예수님이 네 가지의 대답으로 자신의 증거가 옳다고 증언하십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께 영적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고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이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대답은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가 옳음을 깨달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 17절과 18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율법에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참되다 라고 했듯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 두 분이 증언하니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만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지요.
이런 지금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 맞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가짐이나 보통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똑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지요. 네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돼요.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위한 책이지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읽으면 어떠세요? 내 연애 편지를 읽으면 막 마음이 뛰지만 남의 연애 편지 읽으면 어때요? 부럽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성경책을 읽으면 그 마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에 두근두근함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남의 연애 편지를 읽듯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요, 전혀 나에게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하고 연애하고 있는지 아닌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요. 오늘 밤에 마음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과 연애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말씀을 읽는 것 그와 똑같은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요.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주님과 만남으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이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은 바로 빛을 의미합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을 벗어난 그 살인자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듯이 바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생명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진짜 어둠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 있으신가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우리들 마음의 어두움은 있지 않으십니까?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때가 가까이 왔고요. 세상을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보게 돼요. 휩쓸리고 따라가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때일수록 더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고 오늘도 빛된 삶, 어두움은 없고 빛만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에 어두움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빛을 또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 안내자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태신자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누굴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 안에 빛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번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오는 그들,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요, 때가 되면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날마다 그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함과 간절한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